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 아침, 이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손길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해답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동행해가는 건강하고 또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서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불이라고 표현할 만큼 크고 긴박하고 또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태양빛이 비춰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숨쉬는 공기가 주어지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과 시련도 어느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또 예수를 성실하게 믿어서 믿음으로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도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무작위로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태양과 공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것처럼 고난과 시련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불시험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의 고난과 시련도, 또 남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에 내 자신을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도 피해 가실 수 없었고 구약성경의 욥과 같은 당시에 가장 진실한 믿음의 사람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불시험 같은 고난과 시련은 피해갈 수 없었지요. 그러기에 고난과 시련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도, 또 남이 받고 있는 고난도 이상하게 여길 건 아니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왜 이 고난이 주어졌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느라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말은 쉽지만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론대로 하게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전쟁이 터졌을 때 군인들은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고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파헤쳐도 되지요. 지금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내가 군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군인으로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은
행복하고 잘 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부분보다는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적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불시험 같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이 불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에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불시험 같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의 믿음은 어떤 힘과 용기와 위로도 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도 또 교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면 불시험이 해결될까요? 불시험 앞에서 오히려 생명과 같은 믿음만 잃어버리게 된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불시험 같은 어떤 고난과 위기와 고통들을 본문의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팔복 말씀에서 비슷하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박해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의지는 우리의 감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 상황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 영광으로 갚으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위기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좀 과장된 말씀인 것 같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과연 불시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워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불시험보다 더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불시험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고 기뻐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 속에서 그런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안목에서 이 불시험 속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용기 있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기뻐함과 또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모든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짓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위험과 위협과 위기와 시련의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더 보고 배우고 의지하고 따를 때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결국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당시에 그의 모든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인해 이처럼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설 때가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현실적으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찌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고난과 시련의 모든 상황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아파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아파하시면서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의 터널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에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너무 한전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과 시련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과 시련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함께 도우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가 이로 인하여 건강이 상하거나 지치지 않고 또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아픔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권능의 손길 속에 풀려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